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내는 영상 전도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말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말이 씨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말이 거칠면 인생도 거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러한 말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이 거칠면은 인생이 거칠다. 왜냐하면 말에는 보이지 않는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서도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서운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말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밤 새우는 경우도 있어. 같은 밤을 새우는데 달라. 어떤 말을 들으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로 완전히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지만 희망으로 잠이 안 와서 좋아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존재형의 사람이 있는데 소유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소유형이고요. 존재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누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놀면서 아빠 돈 얼마 있어? 돈을 자꾸 얘기하면은 아빠가 기분 나빠. 근데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빠만 있으면 돼.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찾는데 진짜 복은 뭐냐? 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어주시면, 아멘입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난 하야통삼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오늘도 천국을 살고 있는가? 내가 또 오늘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항상 그 묵상을 해요. 또 지금 내가 천국 만들기 했는가? 천국에 실패했는가? 그러면은 답 아주 간단해요.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요. 하야통삼인 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만들기다. 우리의 삶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거로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문제도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문제를 천국으로 체인지업 시키는 것. 이것이 하야통삼이에요. 난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복이다, 이렇게 복이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복이 아니라 그 천국만 임하면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그런단 말이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런단 말이야. 예. 그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한 거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 이야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으로. 그런데 그 복주머니를 빼앗겼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외로운 사람이 되고 힘든 사람이 되고 고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빠는 끝까지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다시 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제 복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시 또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낳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낳았으며 쭉 얘기하면서 누구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내가 너로, 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인데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요. 내게 복을 주어. 내게 할 때 내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거기다가 내 이름, 김기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거기다가 너, 그 5번째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 거기다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6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거기다 너. 너 7개 7번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계시록으로 가보면은 요한 계시록에서도 7번 복을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재림 때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복받아야 될 인간이 복주머니를 깨는 바람에 결국은 참고 참으시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또 복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예수 믿는 복이라. 그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 천국.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잖아.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으로 시작, 복으로. 이 복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거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너 떠나. 네모를 치세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에다가 박스를 치세요. 가라. 떠나는 게 어딜 떠나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인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야.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어디로 갔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다가 밑줄 짝.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따라갔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밑줄짝.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밑줄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신데, 그 가나안은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요. 쉽게 해서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심령이 천국이,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심령에. 그 심령의 천국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갔냐? 말씀을 평생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제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다가 사모가 너무 뭐 해가지고서 2-3일 동안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대. 제대로 못 읽었는데, 제대로 못 읽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게 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안 읽으면 바로 즉시 내 안에서 평안이 깨지고 천국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된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된다. 예.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모래. 이 모래가 뭐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모래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은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가 모래예요. 예.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 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상수리 나무에 이르서 모래에 이르러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기라. 예, 가나안 사람들이.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예.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 말이지. 말씀을 읽을 때.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예. 결국은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라. 예배가 빠지면은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것 똑같아. 바람 빠진 풍선과 똑같아. 예. 예배. 그 예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는. 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시대의 종교적 관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가 이방신의 땅, 우상의 땅, 하나님의 그 땅을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그 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예배는 삶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삶이 예배다. 물론 우리가 나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 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어저께 제가 저 파주에 있는데 가서 뭐를 하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뭘 답사를 하기 위해서 좀 갔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 수고를 해주시는 그 가운데서 종교를 물어봤더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시간 내주시고 감사하고 제가 목사인데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답답할 때는 좀 뭐 이렇게 머리 식히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죽음으로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괜찮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을 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니까 정말로 최고급 정보를 하나 드리겠다고 그래 가면서 복음을 착 전했어요. 그게 예배라.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다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립시다. 사장님 열로 오세요. 내가 목사니까 예배 드려줄게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단 쌓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9절 점점 남방으로, 이 남방이 어디냐면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네게부는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화려한 제약의 도성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 같은 네게부로 여정을 떠났다. 거기는 뭐 물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 거기로 이제 떠난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묵상하는 묵상. 계속 모든 것이 풍성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 그래서 계속 내가 천국 만들기 하고 있는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일단은 성경은 읽는 시간만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삶 자체가 성경이라. 삶 자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의 판단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이집트로 가서 온갖 인간의 술책이 동원되지만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또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은 번성과 풍성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왜냐하면 먼저 가고 있는 네게부 이쪽에는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여 내가 알기에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17절 거기다 밑줄 쫙.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잘못했던 마누라 빼앗길 것 같고 자기도 죽을, 자기 마누라만 빼앗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서 쓴 것이 JQ 잔머리라는 거죠. 결국은 잔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섭리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느냐, 이제 데려가라.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실컷 먹을 거 다 나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거기 낙타부터 시작을 해서 소, 노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얻게 하고 마누라는 원상복귀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아내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동행하시는 복이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동행하시는 복. 예. 동행하시는 복. 예.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예.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거짓말하는 존재, 잔머리 쓰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동체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날마다가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간정되어지고 실감하는 그러한 삶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